그리스 철학자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 철학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로 잘 정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건강하다. 그런 요지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삽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잘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지내다가 우리를 꼭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비판과 정죄의 자리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모이면 꼭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서로. 그래서 비판받거나 정죄받으면서 공동체에서 뛰쳐나가고 깨지고 이런 일이 생기곤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있어요. 인간에게는 묘한 본능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너무나 잘 찾아내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어.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그러다 보니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인생을.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이런 영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시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시점에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울림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의 잘못은 눈 속에 들어간 작은 티에 비유하시고, 반면에 나의 잘못은 눈을 찌르고 있는 거대한 들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익숙한 그 중요한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비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의 눈은 어때요?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대부분이 주님이 보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 비유로 꼭 꼬집으신 거예요. 우리의 눈은 형제의 눈의 티가 내 눈의 들보보다 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눈에 개측기가 다 나름대로 있는데 우리 눈의 개측기는 형제의 눈의 티가 내 눈의 들보보다 훨씬 크게 보여.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형제를 향한 비판에서 나를 향한 회개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실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분명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딱 꼬집죠. 그래서 회개케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될까? 첫째, 비판의 저울 꼭 나에게 돌아온다.
이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비판의 저울은 꼭 나에게 돌아온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란 공정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공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공정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타인을 정죄하며 심판대의 재판관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감히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남을 판단할 때는 엄격한 저울을 사용한다는 거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저울을 가지고 자꾸 달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본성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이 영원한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저울질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저울질해요.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막 우리가 저울질하고 이러는데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저울질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저울질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저울질하시면 심판하신대.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이 돌아온대요. 성도님이 누군가가 뭔가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죠. 헤아려 주면 헤아림이 내게 돌아온대. 근데 비판하면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한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셔야 해요. 웬만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실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만, 주님께서만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할 것,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자. 우리 모두는 다 그런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정말 위트 있으면서도 충격적인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 다 이해 못하고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만 더 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 3절 말씀. 주님은 깜짝 놀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비유예요. 3절,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 주변에도 얼마나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신봉자들인 그런 율법에 능통한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딱 출현하는 순간 저놈 봐라, 저놈 어떻게 하나, 저놈을 어떻게 포박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매우 마음으로 공격을 했죠.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또 껌껌이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 향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군데군데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자꾸
전하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소설의 복선처럼.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위트 있는 비유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티와 들보가 문제잖아요. 저기서 딱 대조되는 거잖아요. 티는 아주 작은 먼지나 풀 부스러기를 티라고 합니다. 티끌, 흔히 티끌이라고. 너무 작은 거거든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게 티끌이에요. 그런데 티는 타인의 작은 약점과 실수를 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닌 타인의 형제의 작은 약점과 실수, 이것이 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들보는 지붕을 받치는 거대한 통나무 기둥을 들보로, 대들보, 우리 집에 대들보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능력 있는 자녀들 얘기하고 가장들 얘기할 우리 집에 대들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들보인데, 이 들보는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나의 거대하고 본질적인 죄악을 얘기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티와 들보. 그러니까 티는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것인데, 들보는 심각한 죄악의 문제예요. 그냥 실수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 문제인데, 그걸 얘기하지. 사진 하나 올려볼래요? 눈에 통나무가 박힌 사람이 어떻게 눈에 먼지 낀 형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산상수훈 말씀 주실 때 여러 가지 교훈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이 유명한 본문의 비유적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심각한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티끌 같은 실수를 죄악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독한 영적 시각장애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맑은 영의 눈으로 주님이 보실 때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면에서 다 자기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남의 눈에 튀는 작은 실수는 막 크게 보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죄악 중에 흉악한 죄악을 안고 있는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교만함과 자기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그거죠. 교만과 자기의라는 두꺼운 안경들을 다 쓰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이게 자기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런 마음. 그것이 문제. 탈무드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하고 아주 오늘 본문하고 매우 닮아 있는 랍비와 두 개의 자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랍비님, 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그렇게 잘 찾아낼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잘못 모르고 남의 잘못만 자꾸 들춰내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정말 힘들어요. 랍비가 그 얘기를 듣고, 젊은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의 목에 두 개의 자루를 걸어두셨다네. 하나는 가슴 앞쪽에 매달아 두셨고 다른 하나는 등 뒤에 매달아 두셨지. 앞쪽 자루에는 이웃의 잘못과 허물을 담아두셨고 등 뒤의 자루에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담아두셨다네. 그래서 인간은 고개만 숙이면 앞자루에 가득 찬 타인의 실수가 너무나도 잘 보이지만 등 뒤에 있는 자신의 거대한 죄악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라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등 뒤에 자루는 감추어 둔 채 앞자루만 열어보면서 이웃을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본성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그것을 깨우쳐준 말씀이죠. 우리 모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결론을 딱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5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비유가 아니고, 비유가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딱 꽂히는 거지만 주님이 해결하신 방식은 5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나를 보고 후에 형제를 봐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애둘러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신앙적인 덕목인 거죠.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5절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순서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죄,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십자가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내 죄, 내 잘못을 먼저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형제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도와주기 위해 티를 씻어줄 수 있는 영적 안목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밝히 봅니다. 그래야만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를 보시고 그 후에 형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듣다 보면 회개에 합당한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행선지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이 복음은 우리들보다 그 문제의 그 집사가 꼭 들어야만 되는데, 이런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타인의 눈에서 티를 찾고 있는 격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나도 듣긴 하지만 나보다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뭐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의 행선지를 바꾸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분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앞에 유명한 비유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신앙인이라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까? 그동안에 살아온 방식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삶의 자리에 있는 동안 비판의 손가락을 접으십시오. 이 손이 때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이 되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총처럼 되는 순간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그렇죠? 비판의 손가락이 접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랬지. 그러면서 비판의 손가락을 내 쪽으로 접어들이는 삶을 실천하며 사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타인을 향했던 현미경을 나를 비추는 말씀의 거울로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 티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눈의 계측기는 이상하게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막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눈도 좋지도 않은데 내 눈에 들보는 까마득히 생각도 못하고 현미경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타인을 향했던 현미경을 나를 비추는 말씀의 거울로 바꾸자. 생각만 하고라도 괜찮을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은 평생 살면서 정말 영적 싸움 많이 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쓴 예수님 빼고 다음가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주님 다음에 최고의 신앙인은 누구였을까? 성서가 증거하는 것으로 보면 바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서신 써보내면서 편지 쓰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스승이 제자에게 목회서신 써보내면서 자기를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그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자에게 편지 써보내는데 나는 흉악한 죄인이야. 죄인 중에 나는 괴수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은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정죄가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